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전 봉헌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개관을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의 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것을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오리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 또한 미상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그 1인칭 시점에서 에스라가 직접 회고하고 느헤미야가 회고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역대기와 연관을 맺고 있어요. 역대기 36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 에스라에서 같이 이어서 그 문맥을 같이 하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 속에는 이방 왕이 약 4명에 걸쳐 왕들이 등장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도 이렇게 계속하여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이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을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 칙령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 왕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죠.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당장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마음의 슬픔과 비통함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미래를 바라보게 해줘요. 현재 어떤 왕이 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또 성전을 모든 걸 완벽하게 성취할 한 왕을 기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보해 두는 거예요.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유다 땅에 왕은 없지만 이방 나라의 왕들, 특별히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있을 때인데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들어서 유다의 왕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장면 속에도 바로 이들 왕의 이름들이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는 매우 중요하게 하나의 명단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단들이 중요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감동해서 일을 해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없어요. 또 다른 출애굽 사건과 같은 포로되었다 돌아온 이들에게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분명히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에스라가 계속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갔을 때에도 에스더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방의 왕들 또는 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마음을 감동하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무나 능력 있게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있던 옛 언약하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탈피하고 새로운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일, 바로 그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신약으로 가서 그 일을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마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조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세기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당장 주전 538년 515년부터 그 이후에 538년부터 쭉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죠.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사역할 때도 445년 그때 그 전까지 가더라도 계속하여 그 시대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로 뭔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큰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영광을 떠올리니까. 이전 솔로몬의 그 성전을 떠올렸을 때에는 슬픔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기쁨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포로되었다 돌아온 이 일들을 이미 예레미야가 예고했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이다. 예고한 그 횟수 그대로 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이사야가 예고한 대로 고레스 왕, 이방 왕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예고하는데 그것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이것도 벌써 120년 전에 예고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들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그들을 귀환시킨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고 성벽을 쌓는 일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재건되어져는,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7장에서 나중에 뒷부분 10장까지는 영적으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 율법을 회복시켜서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거죠.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통혼의 문제였어요. 통혼.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데 단순한 이방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자였어요. 우상을 끌어들인 여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가 알게 하고자 여기 맨 마지막에 에스라의 끝부분에 그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봉헌한 사람들, 모든 사람의 명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명단도 나오고, 예루살렘 주변에 다른 거주자들의 명단도 나오고 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의 포지션, 그들이 어떤 위치에,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단을 통해서 다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나중에 느헤미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또 느헤미야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그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느헤미야가 또 개혁을 하죠.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7장까지가 성벽을 또한 재건하는 일이고, 나중에 그 8장에서 13장까지가 다시 영적인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성벽을 세울 때 사실은 단순한 벽을 세우러 간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관점에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도시를 재건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세워지고 그 도시에 단순히 외적인 벽을 세우는 일에만 힘쓴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거룩한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장 중요한 건 통혼의 문제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고, 버젓이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또한 11조를 바로 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다른 일에 막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또 소홀해지는 영적인 업무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땅을 빼앗고 속임수가 있고 막 수많은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 그 중에 가장 큰 한 일이 통혼이었죠. 바로 이 문제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여전히 미래를 놓고 바라보며 현재까지의 부분적인 개혁에 대한 부분을 보여줘요. 부분적인 성공을 보여줘요. 이 부분적인 성공은 미래의 완성을 내다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형태로의 개혁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이었지만 나름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일상도, 더 나아가서 이 세계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죠. 기록돼요. 그런데 이렇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에스라는 성전, 왜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열왕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역대기는 포로됐다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같은 역대기 사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일깨워 주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중간에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약 한 8년 정도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중단된 적이 있어요. 스룹바벨이 먼저 왔고 에스라가 왔고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기간을 해요. 1차 때에 5만 명, 2차 때에 약 한 2천 명 에스라와 함께 와요. 1차 때는 그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라는 다윗
자손의 그 지도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힘써 나아가죠. 사실 중간에 방해를 겪고 어려움 겪을 때 나중에 에스라가 오고 그때의 사역자들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하면서 다시 재개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3차 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때 에스라가 올 때에는 바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한 일에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명단들, 그들과 함께 이제 도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한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통혼이라고 했죠, 통혼. 자, 만약에 좀 미리 적용을 좀 해주면,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이혼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그 시대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간음과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한 태도, 그것은 고쳐야 돼요. 하지만 현재 결혼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압도하여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이것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배경은 달라요. 그래서 신약적인 배경 속에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 것을 요청받아요. 왜? 그전에 할 수 없었죠. 그전에는 이들이 이런 것을 이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냐면 에스라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40장 또는 열왕기 18장 이런 데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언급되지 않아요. 이건 역시 미래로 놓아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유보시켜놔요. 또다시 옛적의 삶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오실 거룩한 그런 왕이 오셔서 이 문제, 다윗 계열의 왕이 오셔서 이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고,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이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건 역시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땅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주셨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나 역사 속에는 마지막 완성의 때를 바라보게 하지만 그것은 확정적이라는 것을 신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요구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가운데에 주어진 상황과 모든 게 열악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엄청난 이방 나라의 강한 세력 안에 아주 작은 공동체지만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전체 책 속에 그 배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예를 들어서 산발라, 도비야, 게셈 같이 계속하여 그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며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반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기꺼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외부적인 수많은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성벽이 지어지는 거죠. 성벽도 52일 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에서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더 나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오죠. 물론 완전한 형태는 아직 아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정말 너무나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악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좀만 반대에 부딪히면 일손을 놓고 흐지부지 돼버린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그리고 건축하고 보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바로 그러한 일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중대한 주제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통혼하고 있죠. 여러분, 단순히 결혼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사랑할 때 여전히 우리는 통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골칫거리고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럽히며 신앙에서 정말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의 중대한 일들이 통혼과 연관을 맺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세상을 향하여 겼는지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을 연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동경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 속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 성전의 이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 보면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쉽게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면서 자기들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과 결혼한 거예요. 성전이 완공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적 결혼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통혼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방의 백성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중대한 표지가 바로 성전이 완공되는 거였어요.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에스라를 보내주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학개와 스가를 보내주시고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대한 장면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지요. 에스라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모습인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예배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 우리의 그냥 종교의식만 잘 치루면 큰 문제가 없는 듯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전 존재를 내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전 존재를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심지어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에스라가 이 열왕기에 등장했던 모든 왕들이 주변 나라에 어떤 도움을 구하고 화친을 맺고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공주들을 막 받아들이고 했던 모습과 달리, 또 마병을 많이 키웠던 왕들과 달리 에스라는 엄청난 어떤 도전 앞에서 그는 군사적 요청을 이방 왕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이런 것만 계산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고 무엇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방 왕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시니까 그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완공이 되어지고 봉헌식을 드리고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할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역사,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귀환했는지, 70년 동안 포로됐다 돌아와서 귀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될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참되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벽처럼 거룩한 도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그 가장 골칫덩이였던 통혼과 같이 그런 어리석고 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개혁될 것은 무엇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실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강권했죠. 성전이 지어져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이방의 악한 신으로부터 떠나며 그런 이방 여인들과 왜 정말 이혼이라는 엄청난 초강수의 정말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준행하고 힘써 그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이며 에스라는 이제 아론 자손의 계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죠. 나중에 에서는 왕비로서도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뜻 앞에 감동이 있는지,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바르게 지어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감동이 있는지,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이 단지 주전 538년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그때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머물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실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감동을 갖고 사는지, 느헤미야 같은 감동을 갖고 사는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자 온 마음을 힘써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힘써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서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를 좀 더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다음 주에 에스라의 본 내용을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알아갈 때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찬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읽어나갈 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의미들을 알고 읽게 된다면 그 내용들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닿고,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움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 내용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며 성벽을 어떻게 지어가며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모습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여나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많은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불가능하였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어떤 내용, 또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또 세상에 있는 것과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 하나하나 바르게 잘 규정해 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회복이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회복의 완전한 때는 여전히 남겨있지만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서 분명히 경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라가 완성할 수 없었고 느헤미야가 완성할 수 없었지만 이제 다윗 계열의 한 분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 완성하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엄청난 악한 마귀의 술수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 그들의 모든 그 반대와 적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정말 잘못된 모습을 다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시고 그 일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는 그 일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사 요한계시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모든 언약이 성취될 때에 하늘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헌신된 자의 명단에 여러분이
기록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명단을 작성한 것처럼 여러분을 자신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손에 새김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장 눈앞에 어찌 보면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갖기에 또 거룩한 헌신을 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결코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없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의 명단에 속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함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에스라서를 열심히 읽고 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다음 주에 에스라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 합쳐도 23장밖에 안 되죠. 같이 그 내용을 읽어가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역하는 중간에 또 느헤미야가 와요. 그래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간 내용들도 있는데 여튼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완공되어지고 또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바르게 지어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난 우리 공동체의 성벽처럼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일에 과연 나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